에스겔서 1장 1절 그리고 48장 35절 우리 딱 두 절만 한 절씩만 첫 절 마지막 절 같이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1장 1절 같이요.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48장 35절 같이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그거 한번 할까요? 예. 나는 이거 원고 가지고 있는데 이거 다른 분들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에덴에서 반모까지 연속 설교 23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뭐 긴 책들이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다니엘서도 뭐 그렇게 많지 않고 작은 책들만 많이 남았기 때문에 분량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크게 도전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에스겔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 주석가들도 이 책을 해석을 다는 데 있어서 의견들이 굉장히 다 다르고 또 어떤 부분들은 잘 해석을 잘 못 해내고 있는 그런 책들이기도 해요. 근데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만약에 우리 해석이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해석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이해되는 그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이미 열어주셨거든요. 중요한 게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도 좀 많으셨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뭐 바퀴 얘기는 또 뭐냐, 또 이렇게 바베큐를 하려면 이렇게 전기판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숯불에다 구워야 되는데 왜 그런 거에다가 바베큐를 하라 그러느냐, 이런.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꼭 에스겔 안 읽어본 것처럼 표정이 왜 그렇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예배를 밖에서 드리면 참 좋은 점이 많은데 우리 교회 그 모 권사님의 얘기에 의하면 권사님 두 분밖에 안 계신데 또 한 분은 또 한국 계시고 그분 얘기나 마찬가지로서 이게 하여튼 그분 얘기에 의하면 하여튼 이 멜버는 먹을 게 널렸대요. 하여튼 이게 죄다 먹을 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표현에 의하면. 야외 예배에 나오면 이제 좋은 게, 저번에도 우리가 한번 그랬는데, 그때 다 부추전 맛있게 드셨나요? 그날 저녁에 다. 오늘 또 이제 부추가 어떻게 자랐나, 어떻게, 우리가 뜯어먹은 자리 좀 많이 자랐나, 이것도 이렇게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좋은 점이 있죠. 그죠? 그 유익이죠, 정말. 그 베네핏인데, 그냥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손길을 우린 또 느끼잖아요, 감히.
근데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 그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로마서 1장 20절로 알고 있는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his invisible qualities,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소망은, 우리 구원에 대한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귀한 거란 말이에요. 보이는 거는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다 녹슬고 다 폐기 처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우리가 너무 섭섭해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뭐 진리 그러니까 그 진리가 도대체 뭐냐고 라고 이렇게 말은 못 하시는데 속으로는 끙끙 앓으실 거예요, 아마. 도대체 그 진리가 뭐냐고. 근데 그걸 보여주는 순간 우리한테는 그게 이미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걸 갖다 보여달라고는 그러지 마시자고요. 오히려 안 보여주는 게 은혜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도 답답하시니까 아멘도 안 나오시죠? 속으로 끙끙 앓으시니까, 그죠?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이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그 하나님의 그 신성,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His 그 divinity, 그 divine nature, 그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 되심, 그게 어디에 나타나 있다고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거 비판하면 맞아? 뭐 이런 식으로 그것만 찾지 마시고 그 잎사귀를 따시면서 거기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그 이터널 파워. 이거 냉이 맞네, 이거 쓴박이 맞네, 그러면서 그러지, 부추 잘 자랐네, 그러지 마시고 거기에 숨겨진 그의 신성,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거를 발견하는 자들, 구원받은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이 어떻게 드러났다고요? 클리어리하게 이렇게 showed up 됐다고요. 이렇게 opened up, 완전히 열려져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안 보일 뿐이지, 아까 찬양도자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에 깃들어져 있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런 것들을 오늘 느끼면 어떤 설교보다 이 만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설교하시는 그 설교가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파워풀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에스겔사에서 하고 계셔요. 그만할까요, 그냥? 요새로. 딱 요 정도가 좋으시죠, 설교가, 길이가. 예. 그만하고 싶은데, 정말. 예. 그러니까 보여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이 뭐 하지 못한다고요? 핑계치 못한다고요. They will not have any excuse. 어떤 핑계도 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 언제 나 보이셨어요? 하나님 언제 나한테 진리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언제 나한테 말씀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웃긴 소리 하지 마. 나 클리어리하게 내가 오픈드업 했어. 그게 그거였어요? 라고 하면서 무릎을 칠 날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릴 때 야외 예배야, 이게 날씨 참 좋다,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그걸로 우리가 끝내지 마시자고요. 우리 이 에클레시아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여호와 되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느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로 시간을 우리가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 작년에도 이맘때였을 거예요. 아까 집사님이 그 기억을 잘 못하시는데 우리 첫 예배는 여기가 아니라 거기였어요, 그죠? 예. 바로 손 들고 아니에요 그럴 순 없고 또 여기서 또 얘기하시는데, 우린 또 이렇게 또 잘 인내하고 틀린 거 얘기해도 또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주고, 뭐 그게 그거니까 사실은. 이 공원이 저 공원이고 저 공원이 이 공원이니까. 근데 우리 여기 예배를 드렸을 때가 아마 5월달쯤 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아직 소위 그 예배당이 결정되진 않았거든요. 물론 그때 그
에듀 킹덤을 그 가즈 킹덤 삼아서 예.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뭐 전혀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예배당을 사모했었죠. 그런 거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 나왔을 때 그 느낌이 다소 집이 없는 상태에서 밖에 나가서 밥 먹는 듯한. 예. 근데 이제는 뭔가 집이 있는 듯하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차하면 우리 어디로 갈 수 있으니까. 예. 우리 집으로 갈 수 있으니까 라는.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집이 있는 것만 해도 우리가 좀 든든하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좀 든든해요. 여러분들은 뭐 더 경건하셔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참 든든하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집,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시간도 없는 거기는 이렇게 뭐 직선상에서 시간이 뭐 오늘 내일 모레 글피 이렇게 나가는 그런 시간의 어떤 흐름이 없는 우리가 감지할 수도 없는 그 영원한 삶 속으로 우리가 만약에 빨려들게 되면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아버지의 집. 예? 그걸 오늘 우리가 같이 느끼는 건데요. 그 집으로 부르신 자들이 누구겠어요? 그게 에크칼레오죠. 그게 부르신 자들,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집을 내 집이라는 것으로 알고 그 집을 바라보면서 보이는 것을 통하여 그 보이지 않는 곳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 복잡하시죠?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보이는 것은 내 집이다 아니다. 이걸 내 집 삼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다 소망을 두시는 순간. 그러니 이 집을 보면서 이 비진리의 집들을 드러난 가짜 집들을 보면서 이 집하고는 반대되어지는 개념의 진짜 집이 있을 거야 라고 보라고 이걸 주셨다면 이거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또 이것을 통하여 그걸 바라볼 수 있으니까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안 자들에게는.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이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축복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기도도 그런 거 가지고 하니까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베드로 사도가 잘 설명해 줬죠. 베드로 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아시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가 이제 설명이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칼레오해서 불러내서 어디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에클레시아예요. 다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 어두움을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표현을 하면 그 어둠이 뭐예요? 완전한 죽음. 너희 끝났어. 너희들 호흡은 이제 없는 거야. 너희들 죽은 거 맞아. 그럴 때 나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맞아요 주님 저 죽었어요. 저 죽은 거 맞아요 하는 그 상태가 진짜 어둠이라고요. 그 진짜 어둠만이 진짜 빛이 왔을 때 진짜 어둠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게 에크칼레오, 이게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예레미야 애가서조차도. 그러니 에클레시아는 놀라운 이름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에클레시아 세울 거야 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어떤 교회 간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린 다시 한번 아셔야 돼요. 그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에클레시아란 말이죠. 그렇게 하시고 나서 바로 그렇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헬라어 단어가 에크 스코토스. 스코토스가 어둠이거든요. 이 쉐도우인데 쉐도우인데 이 죽음의 그늘이에요. 완전히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덮어버린 그 그늘. 그 에크 스토코스, 그 죽음, 완전한 그 죽음의 그 어두운 그늘 가운데에서 칼레오 스코마스토스, 이 토마스토스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영원한 집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그 어두운 그늘 속에서 에크 나와라 그러셔서 칼레오에서 불러주시고 이름을 각각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토마스토스, 그 영원한 빛 가운데 그 영광의 그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들어가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곧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구원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선포는 바로 이 스코토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어둠의 그늘, 그 죽음의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었던 바로 너희들이라고 그냥 끝내신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이제 에스겔서에서는 뭘 하시겠어요?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스코토스 너 끝난 거야, 끝. 그러니까 이제 뭐 하시겠어요? 칼레오 하시겠죠, 이제 부르시겠죠. 죽었으니까. 죽은 자들만 그 칼레오를 받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힘으로 일어날 길이 없어요. 죽었으니까. 죽었는데 뭐 어떻게 일어나요? 뭘 어떻게 해줘야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시 일어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자가 구원이 불가능한 그 죽어버린 그 생명들에게 다시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거. 그 완전히 살소망이 끊어진 이스라엘에게 에스겔, 예스가일 이러는 거예요. 에스겔 그러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뭐냐 하면 야 일어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은 죽었어. 분명히 죽었으니까 이제 누가 한다? 에스겔, 예스가일, 자칼 그러면서 내가 한다. 엘, 하나님은 내가 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에스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이름 하나도 우리가 쉽게 놓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주시는 정말 은혜의 그 너비, 제가 그 금요일날 하려고 그러다 깜빡 잊었었던 거 그거 에베소 3장 9절에 있는 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 길이 그걸 다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는 걸 아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이루어 주신다고. 내가 한다. 이제 내가 살린다. 내가 내 호흡 불어넣어 줄게. 내가 내 생기 불어넣어 줄게. 이게 에스겔서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내가 숨 불어넣어 줄게. 내가 호흡해 줄게. 내가 강하게 해 줄게. God will strengthen. 이게 에스겔이라고요. 에스가엘 이거라고요.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 죽어버렸다고 우리가 고백한 주님 저 호흡 끊어졌습니다. 이제 완전히 죽은 거 맞아요. 진리 가운데에서 그걸 깨달은 자들, 정말 내가 죽은 자 맞네요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I will strengthen you. 내가 일으켜 세워줄게. 내가 너 호흡 브레이드 업 해줄게. 내가 내 호흡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 다음부터 호흡하는 그 호흡은 누구 호흡이에요? 내 호흡이 끊어졌으니까 이제는 그 호흡을 내가 가지고 그 호흡을 하는 거죠. 그게 성령이에요. 루아흐. 그 깨끗한 말.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지일관 구약에서부터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만 얘기하신다니까요. 이거를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엉뚱하게 해석을 하니까 성경이 어렵게 보여주시죠. 굉장히 간단한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니까 열어놓고 보면 굉장히 쉽네. 그죠? 별로 안 쉽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약속을 또다시 새롭게 해주신다는 얘기가 에스겔서의 전체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너희 그렇게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언약의 줄로 이제 묶어줄게. 내가 이제는 이 언약 내가 살리겠다고 했던 그 약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내가 이거 묶어줄게. 그걸 또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러셔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한다.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표현만 조금 달라질 뿐이지 그 얘기 또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일이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너하고 이제 더 이상 안 싸우고 화평의 언약 세워줄게 그러시잖아요. 그 언약이 이제는 그냥 임시 temporary covenant가 아니라 어떤 언약? 영원한 언약이 될 거야.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에스겔서 전체에 흐르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셔요. 왜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내가 그 언약 새롭게 해줄게? 내가 그 언약 내가 붙들어 매줄게. 이 언약 내가 템포러리가 아니라 내가 정말 forever, 이터널한 걸로 내가 이거 정말 지켜줄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에스겔서에서 단 한 줄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단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인지 공식 어구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인지, 그러니까
디스팅기시 할 수 있는 거, 요거 하나님 거 맞네? 라고 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레코그나이즈 할 수 있는 아주 포멀한, 오피셜한 어나운스먼트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다. 그거라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네들 알아야 돼. 이게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오피셜 어나운스먼트예요. 공식, 인지 공식 어구.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발휘되어지고 있고 작동되어지기 시작했다는 증거예요. 이 성경 전체에 한 90번 정도 나오는데 이 많은 성경에 90번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70번이 넘게 70번 정도 되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게 해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책이죠. 그러니까 어려워 보여도요. 에스겔서에서요 70번 가까이 내가 여호와고 너희들은 그거 알아야 돼. 계속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야. 내가 여호와인지를 내가 알게 할 거야. 이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요. 여호와라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어란 말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말은 지금도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오 이런 게 없다고요. 그냥 자음만 쓰고 그 자음을 그냥 옛날부터 이렇게 말로 이 자음이 나오면 이런 발음으로 그냥 하는 거야 라고 알고 있는 그 통념 속에서 발음을 하는데 보통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그래서 4개의 영어 단어로 이렇게 발음을 쓰죠. Y, H, W, H 이렇게 써요. 그 여호와라는 그 단어를 요드, 헤이, 바브, 헤이 라는 이 이스라엘 그 히브리 단어 이 4단어를 Y, H, W, H 그런 뜻이라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 니네 알아야 돼. 그러면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여호와가 뭔지 알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 니네 알아야 돼 라면 니네들 뭘 알아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냐고. 여호와가 뭔지 알아야 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그럼 오늘 에스겔서의 결론은 분명히 그걸로 나게 돼 있어요. 그 여호와가 누군지 그걸 알려주시고 결론을 맺게 돼 있다고요. 분명히. YHWH 영어 단어 이 4단어로 이 자음만 쓴 이 단어 히브리어로 요드헤이 바브헤이는요. 요드헤이 요드는 손이에요. 헤이는 behold, look at, see 그런 뜻이에요. 뭐예요? 손을 봐라. 그 다음에 바브헤이 봐라. 헤이 봐라. 바브 뭐를 봐라? 바브는 못이에요. 못. 그러면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요드헤이 바브헤이 야, 손 좀 봐. 내 손 좀 봐. 내 손에 뭐 있다고요? 못 자국 난 거 봐. 이 얘기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야, 내 손 봐. 이 손에 뭐가 있다고요? 이 못 자국 난 거 봐. 뭐 박혀 있는 것 좀 봐. 이걸 통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이 죽음을 통하여 니네들 살아. 내 죽음은 너희의 삶이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대신 죽어줄게. 너희들은 이 죽음을 통과하고 너희 살으란 말이야. 이 이야기를 여호와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인간들이 그걸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 네 호흡을 내 호흡으로 바꿔줄게. 내 손 좀 봐. 살려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 말을 이제는 네 말로 하자. 왜요? 호흡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말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우리 안에 더 이상 이제 그 더러운 말, 왜곡된 말, 그 말을 더 이상 내 마음속에 그 말로 품지 않고 그 깨끗한 말, 그 평탄하고 그 고든 말, 그 진리의 말로 내 말을 삼아 살게 되는 그 자들은 여호와 화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화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갈라디아서 우리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나도 그 십자가에 같이 죽는 거예요 라고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살 때 나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가
바로 나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뭘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썩어도 누구 하나 뒤돌아보지 않는 그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그 뼈 같은, 그 뼈다귀 같은 그 골짜기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뼈다귀들을 뭘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그리스도 다 되게 해줄게. 어차피 너희들은 안 되니까 그냥 힘 빼. 에스겔, 내가 에스겔 할게. 내가 힘 줄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를 의역하면 내 말을 네 말로 하자. 내 말이 네 말이 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더러운 말 안 하게 되니까. 그 더러운 말 안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그러시는 거니까 그렇게 살려내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서의 결론을 이렇게 에스겔이 내고 있죠. 맨 마지막 35절에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 샴, 여호와 이거거든요. 히브리어로 샴, 이걸 갖다 샴라는 이 발음을 한국말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여호와 샴마가 된 거예요. 그냥 마라는 거는 없어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2주밖에 안 되셨으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샴이 뭐예요? 샴. 예? 샤마임은 기억나시죠? 샴마임. 거기에 물들이 있도다. 하늘.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거야. 네 속에 내 마음 들 거야. 그게 아버지의 집 될 거야. 같은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샴이 뭐예요? 샴. 거기. 그러면 여호와 샴무 뭐예요? 거기에 나 있을 거야. 거기에 나 있다? 요거예요. 여호와 샴마는. 할렐루야. 어디에? 니네 호흡에, 니네 말에, 니네 마음에 이제 나 있다. 그게 여호와 샴무라고요. 그 너희 마음에 샴무 하게 되면 그러면 너희 마음으로 이제는 여호와인 줄 알 거야. 왜? 그 여호와는 내 말을 네 말로 하자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화가 되어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호와 샴무, 여호와 그 손에 난 그 못자국을 좀 봐. 여호와가 그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 손에 난 그 못자국을 좀 봐. 샴무, 내가 거기에 있을게. 그 십자가 내가 질 거야. 그 보이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못 박혀 죽을 거라니까 내 손에 못 박히고 그 손에 못 박힐 때 너는 그게 여호와인 줄 너희들 알아야 해. 그걸 깨달은 자들은 전부 다 구원받는 거야.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걸로 내가 쳐주고 너희들을 의롭다 해줄게.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 거야. 라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쓰면 하나님이 종결 그러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종하신 거죠. 종, 완료, 완성을 마무리하신 거라고요.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 다 이루었다 그러시잖아요. 이거를 한자로 하면 임종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성도들의 그 죽음은 아름다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슬프지만 영적으로는 한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그 경건한 자의 죽음은. 그래서 우리가 에덴에서 반모까지 가게 되어지면 나중에 또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이 완성, 다 이루었다 하시는 이 여호와 샴마를 이렇게 표현하셔요. 계시록 21장 3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이게 뭐예요? 여호와 샴마.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 내가 거기 있어. 여호와 샴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또 뭐예요? 또 여호와 샴마. 그 다음에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 또 뭐예요? 여러분이 해보세요.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 3번 하고 끝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됐어 이제. 하늘의 숫자 3 3번 강조해 주시고 다 이룬 거야. 그리고 완성으로 이루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완성입니다. 약할 때
어떻게 해주시네? 강함 주시네. 이게 에스겔서라고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사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하십니다. 여호와 샴무 하십니다.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거야.